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세빛감리교회 전도사,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황구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라이트하우스 협동조합의 감사로 있기도 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만학도로 신학을 하였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고요. 또 감리교에서 평신도 권사로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신학생 시절에 저에게 사고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꿈꾸는 목회,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제가 중심 키워드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한번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더불어 함께, 소외계층, 그리고 공동체, 참된 교회, 개발적 사역자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꿈꾸는 목회에 대한 디자인들을 해보았습니다. 저를 이끌어가는 말씀, 저의 중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사회적 경제가 목표하는 모습들이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실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면서 실천해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 사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저의 미래 목회에 대한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준비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제가 디자인한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디자인한 그러한 것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꿈꾸는 목회에 대한 디자인들을 언급을 했고요. 또한 라이트하우스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도 언급을 했죠. 그렇다면 사회 문제란 무엇일까요? 사회 문제란 바로 당신과 내가 외면한 그것이 바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외면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급속도로 확장되어 가는 힘을 사회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보시는 것과 같이 노인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청소년 문제, 그리고 다문화 문제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러한 문제들이 복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떠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1등을 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고 또한 노인 자살률 또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의 원인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교회와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인 이와 같은 노인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고 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처한 그런 노인 문제의 문제점들이 이 도표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나이가 불과 55세라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출산율은 이제 한 명도 되지 않는 0.98명의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책임지는 구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협동조합의 중심은 분명 교회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데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기발한 아이템을 찾기보다는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라이트하우스 협동조합의 목표는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다시 말해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물을 이용한 재료로 무궁무잼 그리고 무궁무시럽이라는 것들을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제품은 모두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를 다 받았습니다. 작은 것에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를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진행해 보게 된 것이죠. 또한 저희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서 제품을 출시한 이후 3개월 동안 다양한 전시회에 저희가 뽑혀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사장 이런 분들이 저희 제품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저희는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협동조합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와의 미팅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저희 조합이 선정이 돼서 유럽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죠. 이분을 만나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분은 협동조합의 권위자고 또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분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인 이탈리아에 있는 카디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서 저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었죠. 독일에 있는 알텐 챈트룸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정보들을 저희는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유아교육 돌봄, 그리고 노인 돌봄, 그리고 문화사업, 그리고 청소년 복지사업,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교회 전체적인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에 대한 그림을 디자인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육신적인 교회 모습, 또한 국제개발 협력과 NGO를 적용한 그러한 선교, 그리고 분립개척, 또한 디아스포라 선교, 교육목회, 지역개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순환적인 구조로
노인 일자리로 만들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을 하며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지역 내 인재를 유입하는 통로가 되고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노인과 청소년 복지의 실현을 만들어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과 연계하는 그러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급, 자족, 그리고 자비량 목회. 또한 교회는 결국 지역 내의 구성원이기도 하며 또한 지역 개발의 활동가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그런 교회 모습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월함, 그리고 진실, 정직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섬김의 모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고 가르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할 때 공동체의 중심, 공동체를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이 말씀드린 제가 하고 싶은, 내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러한 꿈꾸는 목회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감히 제가 저의 미래의 목회에 대한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함만을 고집을 한다면 결코 새로운 디자인은 필요하지가 않겠죠. 우리 앞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또 다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디자이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계란으로 강철을 쳐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한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가기 위해서 당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힘겹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가만히 앉아서 그 실패감을 느끼고 또 실패감에 빠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결코 가만히 앉아있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또한 힘겹더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죠.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화되어가는 사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고 공동체를 꿈꿀 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문제의 답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이들과 또 교회들이 세상의 사회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추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동행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